요한계시록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셨나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다른 사람 말고, 세상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것들을 요한에게 통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특이한 게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한 명이에요. 단수로 돼 있고, 그것을 듣는 자들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난해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이게 열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 열린 사람들이 읽어주고 얘기해서 우리가 들어요. 그 내용들을. 중요한 건 그것을 읽고 열렸냐, 이걸 그 내용을 들어서 알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결론, 이것들에 나온 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지키는 것들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저희 이번 집회 가운데는 특별히 이 7교회 있죠. 7교회들을 좀 자세하게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이것들을 지켜서 행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것들이 장차 일어날 일들이죠. 장차 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2장 들어가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들은 간간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들어봤냐면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뭐 해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끝이다. 그래서 첫사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근데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그리고 좀 단단한 먹을 것도 말씀도 먹을 수 있다라고 제가 전제를 하고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요, 단순히 첫사랑을 해야 되니까는 아무나 다 사랑하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뭐까지 봤냐면 같이 연합하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이 배도 배교 이런 것까지도 다 이 말씀 가지고 연합 등등을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이게 무조건 뭉툭거려 가는 게 아니고, 자, 에베소 교회를 보면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 기본 전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터 위에 첫사랑 그리고 첫사랑으로 나오는 그 행위를 잃지 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기본 전제는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인본적으로 사랑 그 진리의 사랑 말고 그걸로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히 좀 보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특별히 킹제임스 혹은 뉴킹제임스 있으신 분들은 뭐라고 돼 있냐면 2장 2절 이렇게 시작해요. I know your works.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도 계속 이어서 보겠지만 2장 2절의 시작이 뭐라고 되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시작하고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에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서머나 교회한테 하는 얘기인데 킹제임스에는 있고 우리가 보는 다른 번역에 빠진 게 있습니다. 킹제임스에는 2장 9절 뭐라고 시작하냐면 I know your works. 너의 행위를 안다.
또 13절 보면 버가모 교회인데 우리가 읽는 버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돼 있죠. 근데 킹제임스 뭐라고 돼 있습니까? I know your works. 너의 행위를 안다. 또 19절 두아디라 교회인데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시작하면 킹제임스는 I know your works. 그리고 3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한글로 써있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모든 교회. 자, 또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또 라오디게아 교회 15장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교회에 빠지지 않고 킹제임스를 우리 한글에는 몇 개 빠졌지만 모든 교회에 빠지지 않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현대교회 가운데 거의 니골라당 수준이 돼갖고 구원에 대한 교리가 행위는 아예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뭐를 근거로 얘기하시냐? 다 뭐를 두고 먼저 얘기해요? 너의 행위는 기본 당연한 걸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건 우리한테는 뭐가 없어요? 이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없는 채로 그냥 여기에서 몇 가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만 따다가 이렇게 적용을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봐야 될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봤을 때 아 얘네 뭐 회개 안 하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행위가 있는 교회들이에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여러분 구원이 행위가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죠. 근데 그 믿음은 뭘로 확인되냐면 믿음을 행함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실제인지. 다른 겁니다. 자, 근데 이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예 접어놓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조금씩 자세히 내일 좀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실제 믿으면 행위가 나오는데 우리는 행위가 거의 부재 중인 것을 당연히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교리적으로. 근데 이 우리가 볼 때 아, 얘네 어떡하냐 하고 걱정되는 이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행위를 다 갖고 있어요. 하는 안에. 이거 자체부터 우리가 엄청나게 이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보면 2장 2절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믿음의 행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수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수많은 핍박들에 대한 인내 그리고 영혼들을 품고 이들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하는 모든 그 수고들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게 에베소 교회예요. 영혼들을 향한 이 수고와 애씀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이것들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다는 게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요. 이 용납에 대한 내용이 2장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옵니다. 우리 요즘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0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꼬셔서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도 나중에 보겠지만 얘도 행위가 다 있어요. 주님 앞에 열심히 있고 사역이 있고 뭐가 다 있어. 여러분 행위는 이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할 때 나오는데 이 우리가 방패 역할을 해요. 믿음, 뭐 흉배 이런 것들로 행위라는 게 아무리 악한 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뭔가 인간적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적어야 돼서. 이런 식으로 방패 역할을 하는 그 행위들이 다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만들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어요. 이거를 용납하고 있습니다. 용납한다는 건 원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아니라는 건 다 알아요. 누가 얘기하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설교까지 할 수 있어요. 아닌데 그냥 얼라워 해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아닌 거 알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거 아는데 그냥 아유 뭐 어쩌겠냐라고 용납해 주는 것. 이게 무섭게도 하나님 보실 땐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 터이어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러분 이것을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대환란에 던져지는 이유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하는 것. 용납하는 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걸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옹호하거나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용납을 그냥 아닌 거 알지만 누가 얘기하지만 아니라고 설명까지 할 수 있고 반대 주장까지 할 수 있지만 허용하는 거 실제적으로 인생 가운데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이게 대환란에 떨어지는 이유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자, 심각해 보이죠 이 교회. 근데 에베소는요. 에베소 교회는 이걸 용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걸 용납을 이미 안 하고 있는 게 기본 전제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용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본적으로 이거 잘 못하냐면 제가 보니까 사람 관계가 중요하고 교단과의 관계, 뭐 사역 얽혀져 있는 거 등등등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이걸 아닌 걸 알면서도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용납을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거 용납하는 것들을 사랑의 이름으로 스스로 합리화하고 뭐 전도하려고 한다 등등 별의별 얘기 다 하면서 이것들을 용납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까 이 계시록 18장에 있는 4절과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서 나오라. 안 나오면 그 죄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을 심판을 받는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 용납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같이 음행하고 있는 거고 차라리 모른다 그러면 몰랐어요. 그럼 참 여지껏 몰랐어요. 그럼 다행인데 아는데 괜찮다고 허용하는 이 화인 맞은 상태, 이게 대환란에 떨어지는 상태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이걸 왜 주님이 지적해 주실까요? 너 대환란 떨어진다라고 낙인 찍어 주시려고?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굳이 그 어려움을 겪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자, 근데 놀라운 거는 에베소 교회는 이미 분별 다 하고 용납을 단칼에 단호하게 잘라갖고 이거를 구별되어 있는 상태예요. 에베소 교회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은 추가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칭 사도라고 하고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흔히 미국이나 외국에 보면 뭐 교단들이 뭐 동성욕을 허용한다 안 한다 때문에 교단에서 나온다고 결정하면 교단이 갖고 있는 소유가 그 예배당이고 뭐고 갖고 예배당 다 잃어버리면서도 나와갖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있죠. 이거 자체 당연한 거고 감사한 일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이미 그걸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랄까 하나님 앞에 튼튼하고 탄탄하게 보이는 겁니다. 진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조차 없이 우리가 첫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단순히 마음으로 사랑해 이게 아니라 이 기본적 행위들 위에 실제 첫 마음과 첫사랑으로 행하는 그 수준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들, 자칭 사도들. 여러분 사도들의 그 얘기들 보면 이 사도를 분별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고린도서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가보면 바울이 자칭 사도들이랑 엄청 싸웁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미혹되어 있냐면 바울이 거짓 사도고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미혹한 이 사람들 있죠. 유대주의자 같은 이 사람들이 실제 사도라고 여기는 이 헷갈림 가운데 있는 게 지금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어도 그걸 헷갈려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사도 바울 보면은 아 저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안 헷갈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고린도 교회는 이게 헷갈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심하게 변호하냐면 자 몇 장을 할애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진짜 사도 가짜 사도가 뭐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보면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을 잘 하잖아요. 3절부터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다른 거짓 사도들이 이 얘기 잔뜩 뿌려놓은 거 있죠. 이것들을 다 제끼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완전 그리스도께 진리 앞에 순복되지 않은 것들에 내가 벌하는 준비할 정도로 시작합니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러면 외모로 일단 이 거짓 사도들이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흠이 없어요.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흠이 없어요. 오히려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사탄도. 그럼 얘네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사도인데 완전 광명 그 자체예요. 그리고 어떤 조건 하나 세상 말로 꿀리는 게 없습니다. 외모, 겉의 이 조건들을 보면은 거의 흠잡을 수 없는 것들이 이 거짓 사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쭉 얘기하는 것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랬냐면은 10절, 저들의 말이 그 편지들, 바울의 편지들은 중요하고 무겁고 힘이 있지만 그 사람 직접 만나봤냐? 약하고 말이 시원찮지 않냐? 그냥 결결되고 막 간질 한 번씩 있고 시원찮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걸 이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든 편지를 하든 그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기를 칭찬할 수 없지만 17절 18절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자기 입으로 말고 주께서 옳다고 한 자가 맞는 거다. 11절 나는 좀 어리석게 저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할 테니까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라.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하는데 3절 뱀이 꼬셔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거짓 사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예수님 있죠? 거기서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을 순결히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결히 따르는 마음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사도들이 하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와서요? 광명의 천사 모양으로 와서. 4절 이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성경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 예수 말고 다른 예수, 그리고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뭐 영성 집회한다 그러는데 그 영이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것도 있고, 사도 이름으로 와서. 그리고 복음인데 중요한 것, 다른 복음을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지만 말에는 내가 좀 딸리지만 지식에는 내가 안 그러니 내가 얘기를 너에게 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한다고 돈을 달랬니 헌금을 달랬니, 내가 내 힘으로 해갖고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하려고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않았느냐 등등. 인간적으로 보면 참 유치해 보일 수 있고 좀 이렇게 치졸해 보일 수 있는 얘기를 바울이 다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장을 왜 하려 하냐?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결론 13절. 자, 저런 사람들이 거짓 사도고 괴울의 역군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그리고 계속 어리석은 자로 쭉쭉쭉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자, 사역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혹시 사역자랑 같이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바울이 자기가 얘기하는 이 포인트는 11장의 29절.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우리는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냐면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뭔지 아세요? 흙토로 만든 이거 질그릇이 잘못 옮기면 팍 깨져요. 우리가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보니까 이 교회나 이 기독교 문화 가운데 가장 많이 나는 거, 사역, 뭐 교회 이런 거 할 때 보면 가장 많이 나는 게 뭐냐면 사역자를 높이는 거예요. 사역자를 비하하고 비방하고 깔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에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 주신 대로 선대하는 건 맞지만 이 사역자들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는 게 목적이냐면 정말 예수님만 순결하게 사랑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중매쟁이라고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신부를 취하는 건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라서 난 기쁘다고. 이게 사역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인데 슬프게도 사역자들이 사역을 좀 하거나 뭐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은 사역자 자신을 질그릇 색칠을 시작해요. 질그릇 색칠. 질그릇 안에 있는, 자, 질그릇이 보배가 안에 담겨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쉽게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 그 안에 뭐가 드러나요? 보물이 드러나요. 깨지면. 그리고 더 깨지면 깨질수록 이 질그릇이 본래 목적을 잘 하는 겁니다.
뭐 일부러 막 깨질 필요 없지만 이해가 되세요? 근데 뭐가 되냐면 질그릇을 갑자기 니스치라고 막 도금하고 질그릇을. 그래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질그릇이 자꾸 어필이 돼요. 우리 사역자님은, 우리 목사님은 이 자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쁜 건 아닐 수 있지만 주님 대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뭘 자랑하냐? 그러면 계속 뭘 하게 되냐면 계속 자기가 슈퍼맨인 것처럼 계속 가게 돼요. 거의 뭐랄까 인간적 완벽주의에 빠지게 돼갖고 자기가 여지껏 했던 말이 잘못된 말이면 번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다 그러고 번복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다 책망하면 아 죄송합니다. 여지껏 제가 잘못 전했다고 죄송하다고 그거 다 잊어달라고. 왜?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냥 통로로서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좀 오버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따르냐. 이게 자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다 같이 따라가는데 역할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따랐잖아요. 여지껏 다 미혹돼요. 주님 못 따라요. 야, 이 사람 기도를 몇 시간씩 꼭 하니까 나 이걸 믿을 수 있어. 이 사람 말씀 몇 시간씩 맨날 보니까 이거 믿을 수 있어. 안 돼요. 그게 그 사역단체에 있고 그 교회에 있는 이유다. 주님을 터잡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 있는 거예요. 사람에 터져 있고 사람에 대해서 흔들린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역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실까 봐. 어떤 사역자가 회개치 않는 범죄함이 있고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다가 안 돼갖고 얘를 드러나 버렸어. 그러면 예수님께 뿌리 잡고 예수님 때문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까지 떠나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역자들도 자기가 했던 말 이런 거 아니면 죄송하다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을 못하고 자기 완벽주의로 계속 가니까 자기가 사람에게 나는 괜찮고 완벽주의고 말이 틀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 자기를 어필하는 거에 계속 꽂혀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나 연합했습니다. 이거 잘못 알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배교, 배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어저께 얘기해 놓은 것 때문에.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이게? 배교, 배도로 얘기하면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건데 미혹에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이거를 자기의 사역자로서 완벽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 압박감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럼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연약함을 맨날 나눌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연약함을 나누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모여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 모여있는 거니까 역할만 다를 뿐이니까 이게 분명히 예수의 털을 잡고 있으니까 연약함을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한 얘기 아니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똑바로 잘 가자 이렇게 서로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계속 얘기하냐? 나는 예수만 자랑하고 내가 뭐 이게 뛰어나고 저게 이걸 저들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약할 때 강함 되시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분들이지? 그래서 12장도 얘기하는 거야. 뭐 환상, 쟤는 뭐 계시 받았다. 나도 계시 세게 받았다. 근데 이게 너무 세갖고 나에게 이거 간질까지 있다고 뭐라 그러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내가 제발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계시가 너무 커갖고 이거 육체의 가지로 사단의 가지로 냅둬 두신 거다. 그래서 9절 하신 말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소위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바울이 고생했던 이 가시가 간질이래요. 간질.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목사에게 교회에 모여 있는데 목사님이 간질이야. 말을 하면 말하다 간질로 막 이렇게 거품먹고 막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어요? 제가 치유는 무슨 치유 기도냐?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제가 편지 쓸 땐 좀 강해 보이는데 말할 때 버벅거리고 막 가지고 달리고 이상하다. 이게 바울이 겪었던 일이에요. 그 당대의 사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래서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께 터잡지 않고 다른 거에 터잡고 있으면 주님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조금만 흔들리면 공력이 임하면 시험이 임하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다.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다. 사도와 선지자들 와갖고 그리스도 터에 세워서 이렇게 우리가 자라져 가는 거다. 그래서 약함들을 거리낌 없이 주님이 얘기하실 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약한 것 때문에 나 간질 있잖아. 이게 아니고 이렇지만 나의 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있는 거짓 사도들과 참 사도들의 차이예요. 근데 외모로 보면 누가 뛰어나요? 조건으로 보면 누가 뛰어나요? 물론 바울도 승리라서 좀 따졌는데 바울도 이 조건 좋은데 어쨌든 그냥 봤을 때 광명의 천사, 흠없음, 정통 유대인 등등. 하지만 그가 자랑하는 바, 그가 사람들을 인도하는 바는 그리스도 아니냐. 이게 웬만하면 분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도전받았다. 감동받았다. 어쩜 그렇게 성경을 맨날 잘 읽으세요? 어쩜 그렇게 성경을 잘하세요? 어쩜 기도를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은혜받고 감동받죠?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인간적 육적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이해되세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게 도전이 아닌데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의 피알로 계속 가면 그 집단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 이 외집단은 종교 집단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집단은. 이게 거짓 사도가 하는 짓입니다. 더더군다나 12절 보면 이 부분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12장 12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의 표된 것은 사도가 된 증표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뭐가 사도의 표시래요?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나왔죠? 여러분 기적 큰 것 좀 체험하신 분 실제 인생 가운데 뭐 집회 이런 데 가서 아니면 뭐 개인 인생 가운데 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진짜 큰 기적이다 체험해 보신 분 대부분 있을 거예요. 뭐 기억 못해도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나오신 거예요 각자. 근데 여기서 바울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도된 표시가 너희 가운데 참고 표적과 능력과 기적 나타났지 않냐. 여러분 이게 완전한 분별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다 전체 중에 지금 요부 말씀만 딱 따갖고 새로 오신 사도들 신사동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표적 기적 나오면 다 사도인 거라고 얘기하고 자기 사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를 진짜 누구에게로 인도하냐. 사역자를 높이게 말고 사역자에게로 모이게 하냐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 요 말씀만 딱 따갖고 이걸 활용하기 시작하면 아까 봤던 거짓 선지자 있죠. 계시록 13장에 하늘에서 저거 불 떨어뜨린다니까요. 내일 아마 볼 텐데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아마 볼 텐데 별의별 황당하고 진짜 충격적인 표적이 눈앞에 나와도 다른 복음 전하면 그거 마귀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초자연적인 걸 경험을 많이 못 해보는 그런 일상 가운데 사는 게 좀 익숙하다 보니까 초자연적인 거 한번 보면 눈 뒤집어지고 어머나 소름 돋았어. 어떻게 울고 불고 끝 다 따라가. 그러지 않으실 거죠? 하나님이 이 신명기 13장 보면요. 일부러 그 마음을 테스트 하시려고 어떤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 보내갖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 말한 대로 막 되게 만들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런 걸 통하여서. 한마디로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다른 것 따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보일 거예요. 근데 아니면 표적 있고 기적이 있으니까 와!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충만해집니다. 저도 되게 충격받았던 게 이 배교 이런 것들 하나님께 열어주시면서 뭐 나중에 거짓 선지자에 나와갖고 표적과 이적과 이런 거 다 동원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택하심 받은 자들 저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그 말씀이 장래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장래는 더 심해지지만 지금 이미 그렇게 벌어져 왔다는 걸 알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교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계 내에서. 이 신사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인도하느냐. 이거를 에베소 교회는 이런 분별까지 다 되는 거예요. 표적, 기적 막 나오고 막 그래도 뭐를 추구하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뭐가 있다고요? 주님을 추구하는 게 실제 또 있는 교회예요. 엄청나게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막 아유 사랑 없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실제. 단순히 없는 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었을 뿐이에요. 저도 이게 조명될수록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유 그냥 사랑 없어 이것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다 되고 분별 이 표적 기적 나오는 이 다 되고 외모로 안 보고 사람도
외모로 보면 다 속으니까. 외모로도 안 보고 다 보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첫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촛대를 옮기는 의미에 대해서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 이기는 자, 이것을 돌파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를 이기는 자라 그러는데 그에게 생명나무 열매 준다 그러죠? 이거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 영생. 그러니까 우리를 좀 더 뭐랄까 더 정결하고 더 장성한 차원의 요구를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거 남한테 그러지 마세요. 각자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도가 있지만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이 장성한 분량까지를 바라시는 겁니다. 특별히 말세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7교회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바들 있죠. 그게 우리에게 기본 조건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교회들의 끝은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아 이건 좀 안 될 수 있어. 7교회 중 이 부분은 내가 안 돼. 그게 아니라 다 우리에게 기본으로 주님의 은혜로 계속 믿음으로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자, 계시록 다시 가서 2장. 그래서 이 터 위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뭘 하래요? 뭐를 가지래요? 자,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아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음만으로 그치면 아니고 그 마음으로 나왔던 그 첫 행위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우리가 여지껏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을 좀 자세히 이제 보면 그러면 이들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있을 마지막 때 이 사도들 다른 것들 분별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밤 보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기본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제가 읽을게요.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겠냐 물어봤더니 처음 얘기한 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때 물어봤더니 처음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 말세에는 미혹이 가득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그 미혹들을 이미 분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 회복 이전에 이 분별을 먼저 좀 갖춰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별이냐? 사람의 미혹.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갔고요. 제가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어디 가든 이 얘기를 항상 나누거든요. 제 주변의 지인들 지금은 이 중심으로 다른 인본주의 끝까지 안 놓고 저랑 떠나가게 된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이 얘기들 수두룩하게 계속해서 수년째 반복해 왔어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 아무리 반복하고 얘기를 하고 스스로 안다고 얘기해도 실제 여기에서 구별되는 사람을 거의 희귀하게 보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전 인류 역사를 동원해서 만든 정말 최고의 걸작. 사람의 미혹. 인본주의. 여러분 이게 우리 내부에서 이제 교제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얘기를 표현하면 종교성이 털리지 않으면 이 인본주의 진짜 털리지 않으면 자기가 봤을 때는 어떤 청년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봤을 때 구원이 없대요. 그 청년 내가 말하는 거 아니고 구원이 없대. 따를 수가 없대. 예수님은 실제 말씀 그대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걸 신신당부하는 게 말세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징조 맨날 보잖아요. 징조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둘째야. 사람의 미혹에 빠져있으면 징조를 아무리 봐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못 따라. 다른 그리스도,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부모로서 딱 생각하면 자식이 나쁜 짓 하면 냅둬야 돼요?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잠언에 뭐라고 써있어요? 채찍으로 피를 봐라. 안 죽는다. 그리고 안 때리고 걔 지옥 가는 것보다 때려갖고 인간 만드는 게 낫다. 아멘이시죠? 네. 얘기했다고 막 호주 잡혀가고 그런 거 아니죠? 법. 잡혀가도 상관없어. 이것 때문에 제 주변 분들과 막 다툼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자식은 때려맞는데 누가 그러냐고.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는데 설명서에 뭐라고 써있냐고. 때리라고 이것들. 물론 자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거. 여기서 이제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 모르셔서 여러분 잘하실 때 죄성으로 후리신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사랑으로 진리로 막 때리는 게 아니고 죄성으로 막 알코올 섭취하고 오신 다음에 막 때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처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자식들 보면 죄성 부리면 때리는 거예요. 이게 자식을 진짜 위하는 길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인본주의가 가득 차갖고 그거를 어렵게 생각해요. 특별히 한국. 한국 엄마들 제일 무서워. 그 자식 있는 한국 엄마들. 자식 어디 보냈다? 나 무서워요, 나. 왜냐면 아예 내 새끼는 죄성을 막 부리고 뭐하건 내 새끼야. 누가 터치하냐고. 이게 심플하게 얘기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 자식 없는 애들도 많고 자녀들이. 만약에 다 같이 모였는데 여러분 자녀가 죄성을 확 부렸어. 죄성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놈아! 딱 혼냈어 이렇게. 방금 나오죠 가다. 딱 혼냈어. 야! 나 혼냈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상큼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저랑 싸우실 거예요? 아직 답이 결정 안 되셨어요? 우리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옛날 애들이 그러면 어른들이 혼내는 게 우리에게 당연했어요? 안 당연했어요? 당연했어요. 근데 그게 그 어른의 죄성으로 혼내는 게 아니고 얘가 그렇게 죄성 부리고 잘못한 거니까 혼내는 게 당연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라 볼 수 있어요. 그게 괜찮으면 인본주의 아닌 거로 볼 수 있고 그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무서웠던 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절대 나쁜 얘기, 나쁜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정말 좋아 보이는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호주는 지금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지금 공항에 나오자마자 무지개 깔려 있더라고요. 공항 바닥에. 시즈닝 와서 자식들이 시즈닝 해버려야지. 이게 무지개가 6개인가? 그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동성애법 통과됐죠? 교회들이 동성애법, 동성애 관련 반대 발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법적으로 안 돼요? 하면 어떻게 돼? 하면 어떻게 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자, 로마서 1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갑니다. 다 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본주의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인본주의는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 볼 때 다 좋아 보이지만 심판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나나니. 여러분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이 불의가 뭐냐?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사람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 이게 진노를 부른다고 얘기하고 18절이 시작이 됩니다. 19절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20절 만물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것들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몰랐다, 핑계할 수 없다. 21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게 소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그냥 우상숭배들이 이런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맞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하시지 않나? 그래도 이거는 좀 이것 때문에 갈등까지 할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의 결론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안 나오는 그게 이거예요. 무슨 기준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 안 하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본주의, 사람의 기준. 그래도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아유 감사한데 이건 좀 이렇게 해줘야지. 그게 그냥 다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곧 우상숭배예요. 진노를 부르는. 감사치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게 만드는 우리의 기준들, 사람의 기준들. 그 다음
무서운 건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바보처럼 돼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그 인본주의를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이렇게 가야지. 감사 안 나오는 그 이유, 그 제목, 그거를 내가 챙겨야지만 세상에서 괜찮고 밉보이지 않고 지혜롭게 행한다고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가 이 지옥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게 시작이에요. 저 여러분 가운데 이게 있으면 아 이건 넘어가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 못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면 주님 앞에 바로 갈등하지 말고 털기로 마음을 결정하십시오. 인본주의가 나도 몰랐던 게 여지껏 껴있던 게 드러났다. 하나님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하나님께 내 가장 좋은 거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맞습니다. 내게 제일 좋은 것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이게 우상 숭배랑 똑같은 겁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옳아 보이니까 다른 사람도 옳다고 인정해 주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만 옳고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하고 대적하고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24절 이 우상 숭배 가운데 있으니 이 인본주의에 뭐가 나오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이 상태가 곧 진리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진리 자리를 대체하니까 이게 우리가 못 느낄지라도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음란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사시잖아요. 지금 이 동성욕이 괜찮은 지경이 되기 전까지 반드시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간통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간통이. 드라마. 여러분 옛날에 영화 그거 뭐더라? 러브 액츄얼리 아세요? 러브 액츄얼리? 이게 큰 돌파를 브레이크를 한 영화인데 러브 액츄얼리 혹시 영화 기억나시는 모르지만 옛날 영화인데 이거 뭐로 유명하냐면 여자한테 남자가 스케줄 들고 왔고 뭐 사랑해 뭐 이 내용이에요. 여자들이 어머 나도 저렇게 고백받아 봤으면. 근데 그 관계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불륜이야. 불륜. 친구 아내인가 그랬어. 맞죠? 아 어쨌든 그런 거야. 어쨌든 나 기억이 안 나. 이런 거를 가늠하는 짓을 아름답게 꾸며갖고 이게 괜찮게 되고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뭐가 나와요? 애틋한 불륜.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애틋해. 같이 할 수 없는 너. 이거. 이 미친 짓거리를 좋은 것으로 옳은 것으로 우리에게 포장을 하고 그게 인본주의상 좋은 거예요. 막상 자기 결혼 생활에 배우자가 가늠하면 눈 돌아가고 잠도 못 잘 인간이 세상으로부터 주입받은 이 내용상 인본주의가 가늠이 좋은 거야. 아름다운 애틋한 사랑. 말만 해도 화가 나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중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순결히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간음이 괜찮으면 음란은 뭐 말할 거 없죠. 음란이 사회에 만연해집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간통죄 폐지 그런 것도 큰 그런 열매 중에 하나예요. 인본주의를 쭉 가는. 자, 그 다음 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 존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썸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썸이 뭐냐면 약간 막 두근두근 감정 간질간질 생각하면 깨소금 미소 살짝 이런 거가 몰라 나 썸을 안 타봐서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 뭐 하여튼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이게 아닌데 왜? 썸이 없다 이거야. 느껴지지가 않는다 이거야. 결혼 불행하다. 사랑이란 개념을 속이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랑이란 개념을 진리의 사랑 말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그래서 이 결혼이 처음처럼 나 널 봤는데 설레지가 않아. 어쩌라고. 너 더 이상 설레지가 않아 옛날처럼. 그리고 막 우울하고 울어. 자기 인생이 이대로 쭉 가는 건가? 난 내 인생에 사랑이란 건 없는 건가? 사랑이란 걸 다른 걸로 바꿔치다 속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 감정을 하루에도 몇 번 바꿔요? 수두룩하게 바뀝니다. 수두룩하게. 남자 여자 이거 케미스트리 결혼 특별히 안 한 애들이 만나고 뭐 찌릿찌릿 조금만 1초만 했다. 이거대로 다 따라가면 이거 미쳐요. 난잡 그 자체. 여러분
이 감정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은 맹세예요. 감정이 아니고. 내가 당신을 내 목숨을 다해서 너의 있는 그대, 너의 어떤 조건, 네가 이래주니까 저래주니까 이게 아니고 너란 존재를 내 목숨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나보다 더 사랑하겠다. 내가 이 사랑을 멈추면 이 동물이 언약할 때 동물 잡아 죽이잖아요. 이 동물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내가 죽겠다. 이게 나의 너를 향한 맹세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썸이었으면요 하나님이 진작에 이스라엘 수천 번 잡아 죽였어야 돼요.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을 냅두고 우상들을 냅두고 간음을 함부로 막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와갖고 나 사랑하죠? 이러고 앉았어. 죽으려고. 저분 나 사랑하니까 나 괜찮아. 이런 미친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그 진노가 있지만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내게 결혼한 바 되어서 내가 너의 남편으로 장가들어서 이렇게 동물 잡아 피로 언약을 맺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다라고 하신 그 맹세를 지키신 그 역사가 인류 역사고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감정이었으면은 그게 큰일 나죠. 근데 사랑은 감정이 아닌 그 맹세를 신실하게 충성되게 행하는 것, 추구하는 것. 사랑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진짜 멋있죠. 이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감사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바꿔요? 어려움과 역경과 온갖 유혹에 있어도 순결하게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해서 대가 지불해가면서 가는 이게 멋있는 사랑인데 이거를 썸으로 바꿔갖고 인본주의 다른 거 대체해갖고 이렇게 난잡하고 음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소설, 드라마 뭐 보면 맨날. 자, 그렇게 이 맹세하고 서로를 위한 이 차원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위한 도구가 상대방으로 되는 게 당연한 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만족을 안 준다 이거야. 그게 감정적 만족. 더 나가서 뭐가 있어요? 정욕 추구. 내 육체적 만족을 안 이뤄준다 이거야. 어떤 모양으로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이 아니라 이 정욕 추구, 나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에 불과한 대상이잖아요. 이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감옥에 간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동성욕자가 아닌데 감옥을 가면 동성욕자가 된대. 그건 어떻게 된 거니?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성 양성 이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은 추구하는 바 자체가 정욕이었다. 쾌락. 근데 감옥에 안 들어가 있고 사회에 있을 때는 여자라는 분들을 통하여서 자기 정욕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었었는데 이게 상황상 그게 막혀 있잖아요. 지금 여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누가 있어? 그냥 이 남성도 원래 자기가 추구하던 정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자, 이 결혼에 대한 개념이 깨져버리고 순결함 있죠. 이게 깨져버리고 다른 걸로 대체해버리니까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당연히 이게 이 간음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름답게 보이고 합당하게 여겨지며 정욕 추구나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권리와 요구가 돼버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정욕을 추구하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무섭게 이렇게 됐어요. 26절 이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보세요. 이 음란함을 추구하는데 이 쾌락을 추구하고 이걸 추구하는데 혹시 주변에 뭐 호주 분들이든 누구든 동성욕자인 사람들을 만나서 깊게 얘기해 볼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유는 같습니다. 왜 동성욕자가 됐는지. 결론만 얘기하면 정욕이에요. 이 얘기했다가 저 미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엄청 싸웠는데 저랑. 정욕이에요. 몇 가지 샘플을 말씀드릴게요. 자, 사춘기 자라면서 이 정욕을 지금 막 추구하는 이 문화 가운데 자기가 접해져 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성을 만나기에는 어려워 상황이. 이성을 잘 안 만나죠. 근데 남자들 친구끼리 있는데 처음에는 장난으로 야 이거 우리 저거 야구 동영상 이런 데서 봤던 거 이런 거 한번 호기심으로
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의 발단이 상당수예요. 아 죄송해요. 나 너무 불편한 얘기예요? 그런 것,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어떻게든 정욕 추구인데 그 기회가 그렇게 되니까 기회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어떤 애는 얘기 들어봤더니 목사님 아들이었나? 얘가 부모님이 얘가 크니까는 저 야구 동영상 사이트 있죠. 포르노 사이트 이걸 다 막아놓은 거야. 차단. 그러니까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뒤적거려갖고 어디만 열렸냐? 게이 사이트만 열려있는 거예요. 그걸로 정욕 추구하고 끄는데 얘가 눈으로 들어온 시각적 교육이 뭐였냐면 인풋이 뭐였냐면 남들끼리 정욕질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욕 추구하고 싶으면 이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욕이에요. 정욕. 조금 감정적인 부분까지 포함이 되면 여성분들은 레즈비언이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남자분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어. 친한 가족, 뭐 친지, 아니면 주변 이웃 등등.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데 크면서 정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걸 추구해야 되겠는데 남자에 대해서는 어려워 마음이. 어디로 가냐? 혹은 어떤 여자분은 약간 비주얼상 그 남성스러워 보이는 분들 가끔씩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외모 지상 시대에 놀림을 받으면 자라요. 너는 남자야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남자들에게. 그래서 이미 아예 그냥 제껴버리고 이렇게 있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남자들에게 상처받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게 서로 애틋하게 어쨌든 결론은 뭐냐? 상황은 항상 다르지만 정욕인 겁니다. 어떤 분은 배우인데 제가 이분을 만났어요. 뭐 자기가 동성애자인데 전도를 해달래요. 전도를 한번 해보라 이거야.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루는 죄송해요. 자기 성인들이 좀 얘기해야 되죠. 자, 하루는 미혼 때 이 죄죠. 미혼 때 여자친구랑 저거 잠자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무하더래요. 아무 감흥이 없더래요. 내가 좀 뭐 하는 거지? 아무 감흥이 없더래요. 그게 뭐냐면 결혼 밖에 있는 이 성적 접촉 죄를 하도 저지르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뭐랄까 좀 허무해진, 죄에 대해서 그냥 뭐라 그래 지겨워진 거예요. 죄가. 사람은 내면 가운데 이 레마라, 영적인 레마라죠. 자기 믿는 믿음, 메시지들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 허무해질 때 무슨 메시지가 들어오냐면 난 여자한테는 흥미가 안 느껴지고 이제 남자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이 거짓말을 마귀가 썩는 거를 아멘으로 딱 땡긴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게이 짓을 게이로 한 20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신은 그리고 사람은 뭐 남자 여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래. 그분 말로 복잡하다. 뭐 영국에 무슨 뭐 70몇 개가 있다면서 정체성이 정신 나가서 그래. 귀신 들려갖고.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딱 두 종류의 육체를 주셨다. 그릇을. 당신 선택했냐? 자기 안 했대. 그래. 창조주의 권위가 있는 거다. 육체가 딱 나오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남자이든 여자이든 몸으로 나온다. 남자 여자의 육체적 특성을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얘기해보자. 뭐냐? 무엇을 위한 거냐? 애기 낳기 위한 거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에게 주는 계명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애 많이 낳아라. 그래서 남자 여자의 이 특징은 애를 낳는 게 특징이다. 육체적 특징. 그래서 서로 정욕 추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재적으로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 언약, 이 사랑 안에 진짜 들어와서 그 사랑 속에서 결과물로 아기가 나오게 되는 이걸 창조주가 지은 거다. 근데 문제는 사람의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고 사람의 본질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남에게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요 당신 속마음, 그게 우리의 본질이다.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 영혼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진리냐 거짓말이냐가 문제인데 당신은 여지껏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들을 받아들여서 스스로를 그렇게 나는 이럴 거라고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네가 어떻게 하니? 안다고. 어떻게 확신하니? 이게 진리라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욕 추구하다가 온갖 것들이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 이 사회가 그렇게 간음과 이런 것들이 괜찮고 아름다운 것으로 오히려 바뀌고, 그리고 동성욕짓 하는 것들도 양심만 안 속이면 당연히 안 되는 건지 다 아는데, 처음 그거 당당하게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처음 할 때. 당당하게 다 뒤에서 꿍꿍이가 그런 뜻이에요, 한국말로. 꿍꿍이로 하는 거예요, 몰래. 걸릴까봐. 누가 안 가르쳐도 자기가 알거든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꿍꿍이로 하잖아요, 뒤에서 몰래.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죄를 질 때는, 죄 짓기 전까지는 마음에, 안 되는데 내 스스로 양심이 알아. 근데 이것을 저지르면 바로 그거에 대한 직결심판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직결심판이 바로 안 일어나. 왜?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회개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야. 근데 직결심판이 안 일어나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 자비의 기회를 어떻게 거짓말을 받아들이냐면, 이거 죄 짓기 전까지는 죄 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 없는데? 괜찮은데? 라는 식으로 이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화인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 화인 맞다가 이것을 당당하게 하고 옷 벗고 퍼레이드라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처음엔 자기도 부끄러워했던 짓을 합법화해야 된다. 당연한 거다. 온 사회가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랑, 정욕 추구나 이런 것들을, 정도의 차이와 방향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같은 정욕의 추구와 다른 것들을 추구할 바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끌려가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쪽으로.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 자, 27절에 보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에게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죄를 지을 때 모든 죄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거 잡으면 손 뒤어요, 안 뒤어요? 화상 입죠? 근데 우리가 뜨거운 거 잡아놓고 뜨거워갖고 이거 뜨거운 거 이게 이상한 거 이게 부었고 이거 물집 생긴 게 이상한 거라고 따진 사람 없죠? 당연히 뒤는 게 마땅하니까 죄도 마찬가지. 죄를 지면 환난과 곤고가 옵니다. 당연히. 그래서 동성욕이라는 것도,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마찬가지지만 동성애를 예를 드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것도 그 죄악 가운데 머물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죄에 대한 결과로. 감성적으로 어려워지고. 남자가 남자를 보는데 군대 갔는데 어머 멋있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난 남자인데 군대 갔는데 쟤 멋있어. 다 멋있어. 쟤도 멋있고 썸 계속 타죠. 자기 혼자. 사회생활 돼요, 안 돼요? 어렵지. 그러다가 감정적 장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그 동성욕 짓을 육체적으로 옮기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에이즈. 이성 간의 성병 자체도 원인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얘기하죠. 이거 물란해서 생긴 거라고. 그게 그 그릇됨에 대한 상당히 맞는 합당한 보응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보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무슨 뜻이냐? 이 동성욕, 남녀간에 원래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결혼과 사랑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동성애라 그러잖아요, 미쳐갖고. 동성끼리 애라.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정욕 축으로. 아예. 그거를 인정해버린 게 동성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바뀌어버리니까 이건 되게 본질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존재적인 거. 이건 율법이 필요 없어요. 모든 존재가 아는 겁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사람이라는 존재로서 하나님만 순결히 사랑하려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것들에서 우리가 이게 죄인지를 누가 안 가르쳐도 알고 다 이게 거리낌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갑자기 사회에서 괜찮은 거라고 이걸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부끄럽고 뒤에서 해야 되는 게 괜찮으면 나머지 것들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양심 아직 살아있을 때 생각해보면은 나쁜 짓 하면은 안 되는 조마조마했던 그 모든 것들, 이 양심이 우리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게 율법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괜찮은 게 돼요, 나쁜 게 돼요? 다 괜찮으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한 기준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니라 옳다고 얘기하는 사회가 되어버려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사회처럼. 그럼 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거룩하셔서 죄가 있으면 오래 참으시지만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가운데 죄가 이렇게 쌓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거를 안 된다, 돌이키자 그러면 하나님 회개하실 기다려주잖아요. 돌이키는데 사회가 갑자기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버리고 차별금지법 같은 거 통과시켜서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동성욕을 안 된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법이 돼버려요. 그럼 말씀이 공개적으로 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죄가 돌이켜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켜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우리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거룩해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불법이 돼버린 사회 가운데 있다? 그럼 그때부터는 계속 심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회에 어떤 진도로 점점점 발전해서 쏟아지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일들이, 원인들을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게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문명을 심판하시는 큰 기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기준은 언약 맺은 곳은 배교에 대한 저주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냐에 대한 기준이 심판하는 기준으로 있지만, 어쨌든 오늘 본 거는 이 사회에 있는 하나님과 개인 사이, 그리고 음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로마서 1장으로 봤습니다. 자,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지 근데? 인본주의. 그래서 이렇게 아예 진리가 불법이 돼버리는 인본주의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어느 한 지역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옛날에 여러분 역사를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 그리스, 모든 인류에 있었던 문명의 흥망성쇠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방금 봤던 이 기준으로 갑니다. 이 기준으로. 예외 없이.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그리스도 마찬가지. 폼페이 화산 폭발해서 화석됐다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다 마찬가지. 옛날에는 지역별로 이게 많이 나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레위기서 18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근친상간과 끔찍한 음란이 아무렇지 않은 일상으로 되어 있는 문화였기 때문에 동물 수간까지 포함, 동성애까지 포함.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노아 시대 이전의 인류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동일한 이 기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옛날엔 지역적으로 노아의 홍수 후에는 지역적으로 문명이 그렇게 되면 이게 암세포예요. 사람의 존재가 죄니까 죄를 쉽게 받아들이지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치 집안에서 혹시 그 빨갱이 집안 주변에 있으세요? 공산주의자들 집안. 빨갱이 집안은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빨갱이로 큽니다. 대부분. 근데 모태신앙 집안은 자연스럽게 나쁜 놈들로 돼요. 왜 그러냐?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공산주의 사상 같은 건 마귀 사상이잖아요. 광명의 천사를 달고 있는 이것들은 쑥쑥 들어갑니다. 근데 진리는 본인의 의지로 받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쉽게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 문명이 그렇게 이런 죄악에 관영하면 이게 퍼집니다. 인류에 있는 암세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지만, 지금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마치 바벨탑 쌓을 때 언어가 하나였던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새알에 비슷한 일이 반복돼갖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로 미디어 때문에 죄의 정도가 이제는 문명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곳곳 가운데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쏟아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들을 알게 해주시겠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핍박받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정해진, 하지만 핍박이 다가 아니고 그걸 듣고 이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고 돌이킬 사람들이 있다 없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 이게 얼색간도 벌어지는 인본주의를 기준으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자, 이 인본주의가 너무나 당연한 게 돼버려갖고 동성역자를 위한다는 게 사랑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사회에서 그게 아껴주고 그들을 위하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분별 못하고 미혹되는 이유입니다. 슬프게도
가장 이게 견고하게 자리 잡은 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을 가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애들 중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랑 잠자리를 하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친엄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상상해도 싫고. 그런 애가 있는데 교회가 얘를 다 알고 같이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상하신 분들이네요. 보통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이거. 아, 그걸 품어야지. 바울이 뭐라는지 볼게요. 성경이 뭐라는지 볼게요. 2절. 그걸 너희가 알고도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냅뒀어야 됐대요? 쫓아냈어야 됐대요? 쫓아냈어야 됐대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 쫓아내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사랑 있어요, 없어요? 어머, 사랑 없게 어떻게 쫓아내? 바울은 뭐냐면은 그걸 알고 생겨된 분명한 마음은 하나님 와서 통한이 여겨야 되는 거야. 애통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그렇게 통한 한도 없이 쫓아내지도 않고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5장 3절 5장 6절 이렇게 됐어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 쫓아내고 있지 않은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배교한 곳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가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걸 의롭게 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에 대해서 나오라 했으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명하신 게 아닌데 거기에 내가 속해서 이겠다라고 하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이 고린도 교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사랑에 많아서 자기가. 바울 저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내어쫓냐고 사람을. 우리는 이 사람을 안 내어쫓고 품어준 걸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워요? 자랑하고 있어요. 왜? 진리의 사랑이에요? 인본주의 사랑이에요? 인본주의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게 자기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무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는데 영으로는 이미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뭐 했대요? 판단하지 말라는데. 그럼 판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판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통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판단하지 마. 제 동생한테 맨날 듣는 얘기. 예수님 빨리 믿잖아. 판단하지 마. 너 그것 때문에 지옥 가 임마. 판단하지 마.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이 아니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내 기준이에요. 아무리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 종교적 기준은 내 기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는 배워갖고 아예 판단을 제껴버리고 분별 자체가 없어요. 선악에 대한. 그냥 응가 주면 응가 뭐 하면 다 그냥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고 분별 자체를 상실시켜서 어떤 말로 판단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교회에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바울은 지금 뭐 했어요? 3절에 기독교인 아닌가 봐. 바울은 판단했대요. 그것도 어떤 상태에서 보통 저도 저 배교하신 분들 자료가 다 있으니까 본인 한 영상들 발언들이 다 있으니까 이거 얘기하면은 그 지인들이 와요. 너 그분과 만나봤냐고 얘기해봤냐고. 만나볼 필요 없이 교황이랑 언약하기 때문에 하면 되겠다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저렇게 사람들 많은데 그 만나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 본인이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네. 감히 어떻게 판단하네. 바울은 여기 보니까 감히 그 일 행한 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거기 그 교회에 몸이 있지도 않은데 이미 판단했대요. 어머머. 우리 기독교적으로 많이 지금 바울이 부딪혀요. 지금 우리 종교적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얘기하면 성경이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 그 문화가 맞아요? 기독교 문화가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바울이 만나보지도 않고 이미 판단했대요. 아니 그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 그 뭘 만나봐도 따져.
사실 엄마가 아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4절 5절 보면은 그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4절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뭘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을 출애시키는 거예요. 출애시켜 내놓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돌아오냐고. 출애갖고 나중에 이 말씀들과 함께 보면은 이 요한일서, 2서, 3서 다 포함해서 이 이단들 대할 때 뭐라고 돼 있냐? 한두 번 경계한 후에 회개하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인사도 하지 말래. 진리의 사랑 얘기하면서 인사도 하지 말래. 왜? 그래야지 이 사람이 분명히 지금 양심과 씨름할 수가 있는데 자기도 죄인 거 아는데 이 교회에서 용납해줘. 그러면 이 사람 회개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 괜찮다고 여겨요? 화인 맞아요. 그만큼. 그걸 누가 했다? 사랑의 이름으로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건 안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싫다고 완악하게 버틴 거를 그러면 너는 교제할 수 없어라고 끊어. 그러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그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뭐가 남아요? 이거 옳은 거다 안 옳은 거다. 안 옳은 건 아는 채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 돌아올 기회가 있지. 그걸 괜찮은 거라고 여겨준다면 어떻게 돌아오냐 그 사람 나중에라도.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이게 현대 교회 가운데 상당히 상실돼 있고 오히려 이 얘기하면 사랑 없으면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6절 보면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룩이 많이 넣는 거예요? 조금 넣는 거예요? 이만하게 넣는 거죠? 우리가 같은 교회예요. 근데 그런 여기 있는 어머니랑 잠자리를 하는 아버지 아내랑 잠자리를 하는 이상한 애가 대놓고 나 그런다 그러고 막 돌아다니고 여기 막 다니고 있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우리가 그래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성도들 중에 그와 비슷한 혹은 그와 약한 간음, 동성욕, 근친상간 등등등을 하면서 죄에 찔리고 있던 사람들 양심에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될까? 이걸 우리가 품어준 걸 보면서 나는 그래도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될 거야? 아니면 괜찮네. 우린 존재가 죄인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져요. 여지껏 전 세계 교회들이 현대 교회들이 거룩함을 상실하고도 그렇게 계속 왔던 게 이것 때문이에요. 치리가 없어요. 치리가. 이 거룩하지 않은 걸 쫓아내는 게 없어요. 이거를 끊어버리는 걸 사랑 없다고 오히려 여기는 선악이 뒤바뀌어 있는 상태였어요. 진리의 사랑만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관계는 별 탈이 없을 수 있어요. 껄끄러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영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만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고? 그 자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양심이 화인 맞아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던가.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있던가. 고린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6장 이렇게 돼 있어요.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다. 저희는 너희 형제로다.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9절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래요. 그게 무슨 미혹인지 아세요? 그냥 한두 번 넘어진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괜찮다고 생각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혹이다 아니다?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되냐? 이 인본주의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괜찮은 걸로 여기는 게. 그래서 특별히 말세 우리 살고 있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사는 이때도 더더욱이 이런 미혹들이 클까요 안 클까요? 만연합니다. 만연.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사랑이 아니고 마귀적인 인본주의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 짓이고 교회의 거룩을 깨버리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용납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까 성경이 얘기했죠. 이게 똑같은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기다가 사과로 치면 상자가 있고 사과가 아주 싱싱한 것들이 다 차 있습니다. 사과 안에. 근데 하나가 썩은 거야. 이 사과를 상자 안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상자를 까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과들이. 싱싱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썩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지금 당장만 적용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게 뒤바뀐 채로 살고 있었어.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도요, 이거 못 행하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들을 실제 분별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걸 성경 지침대로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 없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건데. 자, 그래서 그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보면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만나지. 그게 아니에요. 5장 9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이런 세상 사람들과 아예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얘기가 아니고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형제라고 하는 자가 성도라고 하는 자가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고 회개치 않고 계속 머물고 그러고 있다.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11절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아니 밥도 못 먹어. 함께 먹지도 말라. 이 지침이 안 되는 거야. 성경적으로. 여러분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성경대로? 주님이 시험해 주지 않으시기를. 저희 같이 있는 분들 이거 벌써 이미 한번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12절 세상 사람들 판단하는 데는 무슨 상관이고 무슨 상관이냐면은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자들을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알고 누룩을 용납치 말아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이게 없어서 거룩이 없는 겁니다. 교회 모양들은 있고 예배당은 있지만. 자, 그래서 이 사랑이 마태복음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레위기 가볼게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이 전반적 내용이 뭐냐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함부로 뭐 돈 많고 적고 이런 것 때문에 판단 뭐 편견 갖지 말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여기 핵심이 뭐냐 17절 18절입니다. 이웃 사랑의 핵심. 자,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반드시 뭐하래요? 책망하래요. 여러분 이런 거 겪어본 적 있으세요? 나를 진짜 책망해 주는데 미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해 줘요. 여러분 이거 사람 바꿔요. 이걸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게 우리를 바꿔요. 그게 진짜 나 사랑해 사는 게 딱 느껴지면 그 책망이 이거 멸망당할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그 영혼을 바꾸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예를 들어 선지서를 예를 들게요. 그 책망의 무시무시한 책망의 소리들이 종교적으로 야 너 임마 끝장났어 임마. 너 끝이야 임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기 있으면 끝장나니까 제발 안 된다고 하는 이 마음 있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해 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거를 18절 보시죠. 원수 갚지 말고 이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이웃 사랑이래요. 자기 몸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려 했는데 이 진리의 사랑 있죠. 잘못하는 것에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책망해줘서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진리의 사랑. 이거가 성경에게는 이웃 사랑의 완성입니다. 거의 기초이자 완성이라 할 수 있어요.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책망해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회개해라. 힘을 내라. 그리스도의 마음. 자, 이게 그러면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누구 책망해 본 적 있으세요?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누구 책망해 본 적 있으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 주신 지침이 뭐예요? 첫째 먼저 개인적으로 만나서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책망하겠죠. 그거 안 된다고. 돌이키자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듣고 양심 찔릴 거 아니에요. 돌이켰다. 형제를 얻은 거예요.
근데 완악하게 제꼈다. 그럼 누굴 데리고 가냐? 몇 명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거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괄호치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책망을 해줘요. 근데 이제라도 돌이켰다. 형제를 얻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제꼈다. 그럼 온 교회가 가서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한, 죄는 믿겠지만, 죄는 미워하지만 책망합니다. 돌이켰다. 성도를 얻은 것이지만 안 돌이키면 추려해요. 이게 성경적인 거. 이게 적은 노력을 웅덩이에 퍼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 다르실 수 있지만 이게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고 이게 교회를 디자인하신 분의 방침이에요. 아멘이죠? 이게 없어서 교회가 사교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인본적.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악과 이거 구별되고 거기서 나오고 이렇게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인본적으로 뒤바뀌었고 뭐라고 했냐면 산상수훈에 봐라. 그리고 사랑을 뭐 제가 북한 정권 엄청 뭐라 그랬더니 이 종북 기독교인들이 빨독 아니야 독실한 빨갱이들 기독교 독실한 빨갱이들 저한테 와서 계속 그래요. 산상수훈은 안 읽어봤니? 읽어봤다고. 그럼 사랑을 왜 안 하니? 막 뭐라 그래요. 그리고 북한에서 저건 아니지 마음을 갖고 있던 분들도 이런 사역 이 독발 사역자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왜 사랑 안 하고 미워하냐고 회개할 때 다 울면서 회개하고 북한 사랑하게 북한 정권을 나 보고 환장하겠네. 뭐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5장 보면 4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43절 산상수훈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래요?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신약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자꾸 다르게 보는데 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상충되지 않아요. 자, 이 구약에 얘기했던 미워하지 않은 책망하였던 이 진리의 사랑이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어떻게 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있죠. 마태복음 23장 가면은 와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면 나 창피해서 이스라엘 얼굴 못 두고 다녀요. 통렬하게 진짜 이 한 장 전체를 거의 막 박살을 내잖아요.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네가 이러고 저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룩한 척하고 세련된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인데 외식이 완전 끝판왕들인데 그걸 면례에서 사람 다 보는데 책망을 그렇게 들으니 안 그래도 부끄럽고 죽이고 싶어 죽겠는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하셨냐?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했을까요? 그들 중에 돌이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했을까요? 진리의 사랑이에요. 얘기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 열받아갖고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보면 이들과 부딪힐 때마다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해버립니다.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너희는 외식하는 거 남에게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냐.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음란과 도적과 이거 얘기하면 찔려갖고 이게 사랑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 사랑의 책망 어쩌려고 그러냐.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 더럽히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듣고 회개하겠죠. 기록은 잘 안 돼 있지만 근데 이것들은 끝까지 버팅이고 안식일도 창피하게 어려운 사람 바로 도와줬더니 이렇게 안 지켰다고 따지는 사람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부끄럽고. 근데 거기에서 쟤를 죽여야지 우리가 끝나겠구나 이 일이 이런 식으로 마음 먹었던 이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그때 했던 행동 기억나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해 줬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벌지 마시고 그 기도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이 이웃을 책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약 때만 그래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가면 6장입니다. 6장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자들은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내버려 두래요? 품어주려? 아니면 바로 잡으래요? 바로 잡으러. 어떻게? 여지껏 우리가 얘기했던 식으로 바로 잡으러. 그 사람 돌이켜야 되는 거니까. 바로 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 나는 안 그래.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본인도 겸비하게 돌아보고 주님 앞에. 에베소서 4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낮아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4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죄송해요. 4장이야. 5장이다. 5장. 나 졸리나 봐요. 5장이에요.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래요? 책망하라. 이 책망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책망하라. 그러면 13절. 이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고 이것이 뭐냐면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심령 가운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순복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구약이 아니라 신약 다 포함해서 하나님 상충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남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이럴 거 알면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진리의 사랑으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마태복음 또 가볼게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얘기를 해주면 7장 마태복음 자,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거 한 절만 잘못 우리가 인용해왔던 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뭐라고 됐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맥을 계속 읽어보면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2절부터 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판단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판단 혹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판단한 그 기준으로 너도 동일하게 판단이 될 거다. 그 사람한테. 그래서 3절 무슨 말이 나오냐면 봐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얘기하는 말인데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야 너나 잘해. 너나.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음란을 책망해요. 위협하지 않는 마음으로 음란을 돌이키자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음란죄에 머물면서 그 얘기를 해. 그걸 상대방이 알아. 똑같이 보니까 너도잖아. 이게 나와. 그러면 그 말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너나 잘해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결론이에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너의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는 진리의 사랑으로 책망해 주는 데 있어서 너 먼저 그 책망거리를 회개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을. 이해가 되세요? 이웃 사랑을 너 먼저 하고 해. 왜? 똑같은 죄악 가운데 야 돌이키자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가 우리 죄인으로서 나오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잘 들으세요. 나한테 똑같은 죄에 있는 인간이 저를 책망했어. 그러면 쟤는 알아서 하나님 앞에 지가 회개하겠지. 그건 뭐 하나님과 제 관계니까 그러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게만 내가 딱 맞닥뜨려서 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얘는 얘고 말씀은 말씀이니까 여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돌이킬 거는 돌이키게 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근데 보통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가 책망되면 돌이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항하고 핑계대고 막 승질내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나에게 책망한 걔가
똑같은 죄가 있다? 너나 잘해가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회개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 먼저 그렇게 책망하기 전에 너 먼저 이걸 돌이키고 진리의 사랑으로 책망해 주라는 내용이지 책망을 아예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진리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누가복음. 이것까지 하고 우리가 맞춰야 되겠네요. 시간상. 누가복음 17장. 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용서해라. 용서해야지. 다 품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또 한 실제 예를 들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 막 우리 어떻게든 처리하자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갖고 독발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 안 하면 어떡하냐고. 용서하라고, 회개하라고. 울면서 또 다 회개해. 그래서 북한 정권을 사랑해버려. 답답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걸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잘못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기준들을.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17장 누가복음 3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 하래요? 경계하고 뭐 하거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우리가 주기도문 이런 데 보면 기도할 때 무슨 내용이 있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나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고 너에게 이만큼 빚 진 자를 탕감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비유도 있잖아요. 자, 무슨 뜻이냐? 개인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누룩과 죄를 용인해주고 안 용인해주는 그 관점에서 공동체적 관점에서 교회적 관점에서 것들이 뭐냐면 누가 범죄함에 드러나면 그냥 아유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형제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죄를 경계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선포해 주라. 회개하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성령령입니다. 자 4절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얻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속 뒤집어지겠지만 회개했으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용납해 주시나 용서해 주시나 감사하게. 여러분 제가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는 내용들을 이제 관계 싸움에서 돌아보면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부부를 예를 드는 거예요. 같은 거로 맨날 싸워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손을 제가 안 씻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살면서 안 씻었고요. 저희 아내는 거의 결벽증 수준이라고 손을 안 씻고 집에서 활동을 하면 난리가 나요. 내가 평생 습관이 30 넘도록 안 했으니까 돌아가기 전까지 그게 마음은 하고 싶은데 까먹어. 그러면 싸움이 되는 거죠. 어떤 데 제일 큰 싸움이냐? 내가 진짜 미안해 하겠다. 진짜 할 거라고 앞으로. 난 진짜 할 거라고 마음 먹은 거거든요. 진짜로 할 거야 이제. 근데 아내가 뭐냐면 안 할 거잖아. 또 안 할 거잖아. 또 안 할 거잖아. 예언자야. 난 진짜 진심으로 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나한테 너 또 안 할 거잖아라고 탁 뜯어버리면 안 할 거야라고 마음 먹었던 게 에라이 그냥 그 싸워버려 그냥. 안 해. 그러고 있는데 다른 하나님께서 제 마음 조명을 싹 주시는 거예요. 어떤 조명을 주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한 번도 안 그랬던 거예요. 내가 각자 이제 한 다루심이 있을 때 어떻게 반복적으로 넘어진 죄가 있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진짜 넘어지고 나 진짜 안 그럴 거야. 진짜 안 그럴 거라고. 그렇게 하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 또 그럴 거잖아 임마 라고 만약에 그랬으면 그 죄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분은 극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 내가 미친 안 돼. 진짜 안 그럴게. 진짜 마음 먹고 하는데 나갔던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 이미 돌파를 했지만 몇 번 그렇게 반복되어 넘어진 걸 잘못했다고 하니까 나가면 하나님이 너 또 그럴 거잖아 이러지 않으시고 이거를 용납을 사랑으로 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제가 계속 바뀌었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한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서로 너 또 그럴 거냐 그러지 않으셨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돌파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저는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가끔 저 횟수가 좀 모자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어쨌든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여러분 이 사악한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이런 죄성 이거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납해 주시는 이게 회개하면. 근데 회개 안 하고 그냥 아유 괜찮은 거 아니야? 아유 괜찮아 이러면 이게 이 영혼을 망치는 길이라고. 마음으로 나쁜 놈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용서할 게 없는 우리지만 용서를 선언해 줄 때는 네가 돌이켰을 때 선언해 주는 거야.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이미 마음으로 용서했어요. 섭리 가운데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 다 인식하고 알고 있지만 마주쳤을 때 사랑한 마음 있지 막 미워하고 드디어 복수하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어. 이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란 걸 다 알고 이미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용서를 선포할 때는 자기를 팔아먹었던 유다 형님이 유다 형님의 인생에서 자기가 대신 잡혀있겠다고 베냐민이라는 자기 동생 대신 잡혀있겠다고 자기를 했던 몸을 던졌던 그 회개의 열매를 확인하니까 바로 용서를 선언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죄도 괜찮고 합리화해주는 이런 식의 인본주의 사랑의 용서, 인본주의 사랑의 원수 사랑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진리의 사랑만이 우리를 미혹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이 진리의 사랑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이게 기본인 거예요. 여기 위에 첫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내일 이어서 에베소 교회 이제 시작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얘기하는 이 내용들이 어떤 분들은 많이 들어보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디 가든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나왔던 이 기준으로 여러분 속해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사랑과 선대한다는 용서한다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인본주의를 알고서도 안 내버리고 계속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 위에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아 동성애는 안 돼요. 그 사랑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게 동성애를 지금 용인한 거죠.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을 내가 내버려 둔 채로 아 나는 동성애 안 하니까 스스로 착각이고 똑같은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기본 중 분별 미혹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거 하나 이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2장에 이 진리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혹된다고 했어요. 이 진리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교한다고 했어요. 배교. 여러분 WCC WE 로마 카톨릭 연합하는 이 배교자들이 인본주의적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사랑을 하고 있는 거지 사랑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어떻게 저를 배척하냐? 내가 가서 같이 한 몸으로 연합해서 내가 전도해갖고 돌이켜야지. 성경적이에요? 인본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면서도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전 세계에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이름 진리의 사랑 말고 가짜 사랑인 인본주의 사랑 이게 전 세계의 심판을 부르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이걸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인생 가운데 누르고 터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있는 거 여러분 속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사회의 나라의 심판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것들을 아는 데서 그치만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미혹을 어떻게 안 받냐면 이 진리의 사랑을 내가 붙잡냐 인본주의 사랑을 내가 알고서도 누룩인 거를 적은 누룩이 운동에 퍼진데 이걸 내버려 두냐 이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였겠지만 이 진리의 사랑이 아닌 인본주의 사랑을 대부분이 갖고 있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어떤 취급 받으시겠어요? 어려운 취급 받을 거예요. 근데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동의한다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단 한 명도 전 인류 역사상
동의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그런 겁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을 순결히 따르기 원하는 내가 진리 가운데 진리만이 나를 거룩해 할 수 있는데 내가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로 진리를 대체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아멘. 특별히 사랑,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이 계명, 이 진리, 인본주의 사랑은 내가 아무리 용쓰고 애쓰고 뭐 주는 것 같아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 이 중심을 털어 인본주의들이 있다면 조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음을 확정하오니 돌이켜서 그 사람이 사랑으로 안 느끼고 안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진리에 따라서 계속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불법의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는다고 돼 있어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다고 돼 있는데 이 진리의 사랑이 희귀한 거예요. 세상에는 인본주의 사랑 차고 넘칩니다. 동성애도 괜찮고 이것도 품어야 되고 배교도 괜찮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뭐가 없냐? 진리의 사랑을 가진 사람의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명분을 그냥 머리로 알고 넘기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밖에 없는데 무슨 사랑이야? 인본주의 말고 이 진리의 사랑밖에 없는 거죠. 이 진리의 사랑 때문에 오해도 받고 핍박받을 수 있지만 이게 유일한 계명은 그게 그 영혼을 진정 유지하는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영혼이 주께 나오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속한 가정에 사는 길이고 여러분 속한 교회가 사는 길이고요. 여러분들 속한 사회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고 나머지 다 가짜 유사품입니다. 마귀 심판을 보는 사랑 아닌 진리의 사랑. 하나님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수사 들어와 주십시오.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가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진정 영혼들을 위하는 내 방법으로 어설프게 위하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정의 영혼을 위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진리의 사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주여 기도하셨습니다. 진리의 사랑의 머리를 위한 그 모든 어떤 하나님 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그 진리의 사랑의 많은 영혼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성령을 하셨는 기름을 있는 것을 감사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하나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의 주님을 주셔서 우리의 진리가 살게 원합니다. 저희들의 응답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리의 증인으로 섰으면 좋겠어. 우리가 인본적으로 사람의 관계 때문에 뭐 때문에 껄끄러워지 않는 것 때문에 영혼을 망해가는 것 알면서도, 그 이웃의 영혼이 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 껄끄러워질까봐 내가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오히려 용납하는 거고 주님 앞에 가증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차라리 죄를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악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혹시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반드시 우리의 방법으로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방법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 말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보면 7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고 있던 그때였어요.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인본적으로 어설프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책망하면서 네가 이렇게 해서 힘내라, 너 살 수 있다, 내가 사랑하니까 너 책망해준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 진리가 감사하게 전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순교에게 따를 수 있을지 놀라운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용납하는 자, 인본적으로 영혼들이 망해갈 거 알면서도 잠잠하고 침묵하는 사악한 자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안다고 하면서 내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로 그렇게 어설프게 사람 위하는 게 아니라 진정 영혼을 진리를 따라 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역사를 이룰 것을 믿고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언하며 가기 원합니다. 마치 수많은 우리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는 말씀들 보면 이런 얘기하고 그냥 죽어나가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이름도 기록 안 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씀에 그들의 인생을 걸고 진리를 따라서 선포했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생을 주는, 지름길을 주는 놀라운 대가가 지불돼서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진리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아니, 영혼들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진짜 영혼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생명의 통로로 삼아주십시오. 준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대상을 확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인본주의를 용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거나 혹은 어떤 분과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부르는 인본주의를 내가 용납할까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따라 전하고 영혼을 생각해서 하나님 마음 따라 전한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혹은 많은 분들은 오해하고 오히려 핍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되
너희들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할까봐 오히려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붙어있기 원하는, 하나님만,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 확실하게 새겨주셔서 주님 모시고 영원토록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대사를 확정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사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이 되어 아무것도 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영혼을 망치고 위장에 있는 인본주의와 다른 것들을 영혼을 망치는 인본주의와 악 죄들을 미워하되 영혼들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따라서 계속해서 동행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임하시고 성령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한영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지역을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한 마음 되게 미워하는 것 기뻐하는 주님을 맡을 수 있게 달라고 지역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성령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내어버리지 않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 안 해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존귀 여기는 귀한 마음 주님의 선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 가운데 주님만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과만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바라고 싶은 헛된 바람들 아버지 다 제하며 아버지께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아버지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그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야다하며 사랑하며 알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기쁨이 오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귀한 것 소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을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가장 아름다우신 가장 멋지신 영광의 하나님, 당신을 내 것으로 그렇게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존귀히 여기며 가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십시오. 평생 가는 진리의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마음에 두고 아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리의 통로로 보내주셨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그 자비의 통로와 사랑의 통로로 아버지께서 심어놓으신 그 자리 가운데 진리의 사랑, 진리의 증인으로 서 있기 원하오니 아버지 동행하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하나 되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실 것 기대합니다.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무익한 종이오니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통로 삼아 연약한 질그릇 깨뜨리시고 보배 되신 주님만 우리 가운데 마음껏 드러나시고 높아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껏 누룩도 있다면 조명해 주시고 자리 잡으려는 거 있다면 틈타서 단호하게 정해진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소유에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